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특강으로 부처님의 일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는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팔상성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8가지 형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렇게 이제 팔상성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12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도솔레이상 그러는데 이게 이제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모습. 그래서 이제 도솔레이상. 이게 이제 드라마 붓다 제1회에 보면 인도의 역사상 이제 우주가 생기고 나서 인도에 여러 번 고비가 있으면서 이제 필요한 때마다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가장 위대한 초능력자라고 할까 선인이 계셨는데 아시타라고 하는 분이 연세가 드신 분 중에서 제일 고명하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젊은 층에서는 교진력 콘다냐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콘다냐는 부처님 제자로 다시 들어와서 처음으로 아라한이 되신 분인데, 아시타라고 하는 분이 돌을 닦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위대한 영혼 우주의 아버지가 오신다. 고타마시타타 붓다가 오시는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전생에 삼아승기겁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세월 동안에 수행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도솔천에 가서, 이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나라가 있는데 지금 이제 도솔천에는 누가 계시냐면 미래의 부처님이 미륵불이신데 미륵불이 계시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이제 보살로 지금 수행을 하셔가면서 언제쯤 내려갈까? 요거 이제 잘 따져보고 계시는 곳인데, 요 미륵불 이전에 석가세존이 오셨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삼아승기겁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복을 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을 지어가지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인데 파라미타라고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바라밀 이렇게 표현하고 한자라는 파라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파라밀다 또는 바라밀. 이렇게 파라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6바라밀 그래가지고 6개 바라밀. 그래서 6바라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 불자들이 무지 잘 알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약, 요것까지는 되게 잘 아는데 실천은 안 해요. 보시,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인욕, 요거는 참는 공부인데, 인욕,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선정, 반야 해가지고 6개를 닦는데, 부처님이 되시려면 6개로 닦는 게 아니라 이거를 10개를, 10바라밀을 닦는 거예요. 10바라밀을 완전히 완벽하게 익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나나 똑같이 인간인데 뭐가 다르냐 그러는데 달라요. 일단은 복에서 다르고 지혜에서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다만 인간의 몸으로 와야 인간들에게 의사소통이 되니까 ET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개로 와갖고 멍멍 치더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만 그 의식 수준을 그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바람일이라고 하는 그 이 바람일 공부를 완벽하게 다 마치고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제 때를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느 가정에 가서 태어날까. 그 집안이 좋아야 되고 그 당시 환경이 맞아야 되고 전부 이걸 전부 천상세계에서 다 보고 있다가 그 태어난 시기에 가장 중심지 그렇게 우주의 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가장 좋은 집안에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짓고 그 훌륭한 집안에 가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집안에 태어난 분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도 마찬가지고 보통 복을 가지고는 그 좋은 곳에 좋은 나라에 좋은 지역에 좋은 집안에 좋은 몸을 받고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만 살면 아무렇게 살아도 관계없는데 우리는 세세생생 전생이 있기 때문에 금생이 있고 금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인데 부처님은 이 십바람일을 완성해 갖고 도솔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카필라 바스투에 그 슈토다나 대왕의 가정에 가서 태어나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될 부분도 전부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는데 500생을 마야 부인께서 계속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 탄생을 시켜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딱 10달, 10개월, 일주일 수명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을 잉태하고 나면 10개월 만에 딱 그 300일 만에 태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뭐 270일 만에 태어나는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300일 만에 태어나고 307일째 되는 날 그 어머니는 그 도솔천으로 그 가시게 되고 그런 조건들이 쫙 맞아야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솔천에서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러 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은 언제 오시냐면 인간이 84,000살부터 그 10살까지 요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100살 미만으로 살 때도 부처님이 안 오시고 84,000살 이상 될 때도 안 오시고 그래서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실 때는 인간이 100세가 수명이 된 요 시점에 딱 오신 거예요. 이렇게 수명이 너무 짧으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길으면 재밌으니까 게을러져서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한 때,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위대한 영혼, 우주의 아버지가 2600년 전에 카필라 바스투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카필라 바스투 성을 가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빈민굴이 아니고, 거기에는 정말 궁궐터로도 넓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풍요로운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 그렇게 우주의 축이었던 거예요. 지금 인도 생각하고서 인도 되게 못 사는 나라 거기서 촌놈으로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는 우주의 축이었단 말이에요. 인도 중에서도 카필라 바스투가 제일 그 문명, 물질 문명이라든가 사상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때 태어난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생긴 것도 엄청 잘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인디아가 아니라 미스터 법계지. 미스터 법계라고. 법계에서 최고 잘생겼으니까. 왜? 30 이상 80종호를 그 공덕을 하나씩 질 때 80종호에 하나씩 갖춰지면서 그게 이제 크게 되면 80종호로 다 갖춰지면 30 이상에 하나 또 갖춰지고 이렇게 삼아성기ገብ을 복을 져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불상 만들어놔도 불상만 모셔놓으면 전부 만중생들이 와서 예배하고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십바람일이라는 것을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때쯤 됐으니까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카필라 바스투의 정반왕 슈토다나 대왕의 그 나라의 그 태자로 태어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도솔레이사. 그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모습. 근데 이제 그 마야 왕비의 꿈에 그 코끼리가 그 상아가 6개 달린 코끼리가 코끼리 타고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꿈을 꿨다. 흰 코끼리. 그 인도에서는 흰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상스러운 동물이고 신령스러운 그런 상징이니까 그래서 이제 6개의 상아를 달고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6개라고 하는 육도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맞고 육바람일도 맞고 이렇게 해서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가진 힘줄 세계에서 제일 센 동물이니까 그런 힘으로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도솔천에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람강생상 이게 룸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그 비람강생상 강생했다니까 내려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 이제 여기 룸비니에서 줄인 거예요. 룸비니. 그 비람 강생상. 여기로 이제 태어나서 4월 초파일 날, 우리는 이제 4월 초팔이라고 갑인년, 석가모니 부처님 사주가 갑인년 4월 8일 날 태어나셨다. 갑인생 범띠시래, 범띠. 그래가지고, 그 룸비니에서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 룸비니는 지금 현재 네팔에 그 국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8대 성지 중에 7대 성지가 전부 다 그 인도에 있는데 룸비니만 그 요 탄생지만 현재 그 네팔 땅으로 있어요. 그 여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2번 가봤는데 그 룸비니 동산에 이제 그 당시 그 부처님 어머니의 그 친정으로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서 여기도 보면 선선하고 아주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가시다가 그 이제 태기를 느껴서 이제 거기서 출산을 하시게 되죠.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무수라고 하는 나무, 아무런 걱정이 없다 하는 그 무수나무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 그 당시 수술한 것도 아니고 오른쪽 어깨로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리고 또 어느 그 타종교 교수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7발짝 뛰고 댕기냐고. 그래서 왜 못 댕기냐고. 사슴도 댕기고 노루도 댕기고 일어나자마자 걷대 그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처님인데 보통 인간은 못 걷지 당연히. 부처님이니까 걷는 것이지. 그래서 그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인도의 베다의 그 사상에 보면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바라문족은 그 머리에서 태어나고 머리로 어떻게 사람을 낳아요? 그지? 머리로 어떻게 사람 낳아? 이건 비유잖아, 그지? 브라만은 머리로 사는 직업을 가진 종족이다 이런 뜻이지 머리로 어떻게 머리부터 나오는 건 맞아. 근데 머리로 애기 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의 그 오래된 역사적 그 베다에 의하면 브라만족은 머리로 나고 그 크샤트리아는 그 오른쪽 옆구리로 나고 바이샤는 그 농상업을 하는 분들은 왼쪽 옆구리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수드라는 발바닥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사성제로 발바닥으로 어떻게 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상징적인 건데 브라마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오른쪽으로 나왔으니까 오른쪽은 권력을 상징하는 거, 권력을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바이샤는 그 왼손인데 상업과 그 돈 만드는 이 직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는 그 바이샤 요 계급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드라는 그 천민인데 요렇게 직업이 있는데 인도를 가보니까 그게 왜 안 없어질까 했더니 그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안 없어지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마당 청소하는 사람은 인도 역사가 생기고서부터 그 집만 태어나면 마당 청소만 하는 거예요. 그 꽃목걸이 만드는 사람은 인도 역사 내내 그 집에 태어나면 무조건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아주 편한 거예요. 다 만들어주고 다 그 농사 짓는 사람은 수천 년 동안 농사만 져서 갖다 쌀 바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계급이 굉장히 좋은데 부처님은 이제 비람강생상 여기서 나오셔갖고 뭐라고 했냐면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랬단 말이에요. 그지? 천상천하 유화독존. 네. 하늘 아래 유화독존.
나 홀로 높다. 요거는 부처님이 높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게 나중에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여기 아를 모든 생명 가진 존재, 대승불교는 그렇게 해석을 해라. 원래는 석가모니 붓다를 말하는 붓다를. 왜? 어느 분이 와갖고, 너무 기분 나빠요. 그래, 왜? 그랬더니, 부처님이 천상천하 당신이 제일 높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지. 그래, 네가 왜 기분 나빠? 그지?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하고 다르니까. 근데 이제 후대에 가서는 그 모든 생명 가진 존재는 나처럼 다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 법부님은 우주에 하나 있을까, 둘 있을까? 하나밖에 없지. 복제해도 어차피 내가 아니야, 그지? 복제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7발짝씩을 걸어가면서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거기까지만 알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알아. 하도 많이 들어서. 그 다음 구절도 있어요. 그 다음 구절도. 3계 계고 5당 안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3계가 괴로움, 이거 모두가 괴로움이니 3계. 요거는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우주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3계 계고. 모두 계자에다가 괴로울 것죠.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천상세계 끝까지도 모두가 괴로움이니, 나오자예요. 5당 안지. 내가 마땅히 다 편안케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천상천하 유화독존 3계계고 5당 안지. 부처님께서 이제 비람강생상에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부처님은 탄생하시면서 첫 번째가 생명 존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는 다 위대하다. 다 위대하다. 그런데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면 내가 위대 아닌 것 같다. 그지? 아니, 죽고 싶어라도 있고 막 울고 싶어라.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법우가 하나 있어갖고 오늘은 또 내가 읽어주려고. 나 할 일이 많아. 걱정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만 따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오늘 아침 저는 법안 스님을 만나고 나서 저를 만났대요. 기도 효험을 보게 된 4가지 기도 성취 가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년 전 큰아이가 대학 입시에 낙방해 재수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아주 가끔씩 BTN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 스님들이 법문과 강좌들을 하나씩 듣고 있었는데 그날도 가라앉은 마음을 달래며 BTN 홈페이지에 들어가 어느 스님의 말씀을 들어볼까 제목을 훑어보는데 걱정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제목에 일단 제가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스님의 강좌를 하나하나 들으며 걱정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문제가 해결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안 스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독화살을 맞은 제가 왜 이 화살을 맞았나, 누가 내게 이 화살을 쏘았나 하는 어리석은 번뇌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이 화살독을 닦아내고 상처를 치료해야지 하는 현실적인 깨우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 나 행복하다니까, 그지? 법문을 듣고서 이걸 깨달았다는 거, 그지? 이거 깨달은 거, 이런 거를. 그리고, 당장, 안심정서에 전화를 걸어 정말 잘 때 서판과 정말 잘 때 치장경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판을 액자에 넣어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거실에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오며 가며 마음속으로 정말 잘 때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이가 재수를 시작했지만 저는 오히려 고3 때보다 마음이 더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말고 기도하라 강의 후에 이어진 지장경 강의를 듣고 지금은 신의 행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신의 행전 강의가 있지요. 첫 번째 기도는
큰아이의 대학 합격입니다. 내용은 하여간 엄청 실이 어렵게 말도 안 듣고 엄청 싸우다가 이제 재수할 때 갑자기 일본으로 유학 가겠습니다. 일본어 공부도 안 했는데. 일본에 가서 명문대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안 했는데 일본어 시험에 합격을 하고 아주 고집을 무지막지 부려가지고 성공을 했더라고요. 경흥대학이라고 개요대학이라고 일본 사립명문 중에 와세다 대학하고 경대학이 우리나라 맞으면 고려대하고 연세대하고 이렇게 되는데 최고 명문의 법학과에 정치학과에 이제 그 합격을 했더라고요. 1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이게 이제 아무도 친인척도 없고 한데 또 기숙사에 잘 들어가 가지고 2년 동안 배탈도 한 번도 안 나고 잘 댕기고 있다. 내용 첫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말씀 중에 제일 멋진 거는 법안 스님 말씀 하나하나는 독화살을 맞은 제가 왜 이 화살을 맞았나? 누가 내게 이 화살을 쏘았나 하는 어리석은 번뇌에서 벗어나 빨리 이 화살 독을 닦아내고 상처를 치료해야지 하는 현실적인 깨우침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생겼나 그거 하고서 한탄하게 되면 우울증 오게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 해서 아주 잘 됐고 그 전에 이제 절에 왔고 3번 기도를 했대요. 그 무렵 스님의 지장경 강의를 들을 때였고 스님의 급할 때는 지장경 독경이 살 길이다 하시는 말씀으로 의지하고 지장경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은 늦게 자는 남편이 출근 시간 방해를 받는다고 안 된다고 해서 6시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지장경 독송을 했습니다. 21일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마치게 되었고 기도가 끝나기 전 3번은 지장보살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안심정사 강남법당에 찾아갔습니다. 법안 스님 만난 후 거의 10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방송만 들었고 다니는 절은 따로 있었기에 안심정사는 참 편안한 기운이 감도는 도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배운 지장보살상은 흔히 뵙던 지장보살상이 아닌 소년 같으신 모습이어서 속으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당에 계시던 보살님께서 우리 절의 지장보살님은 신라시대 태자님이신 김교각 지장왕 보살님이십니다. 중국에 가서 성불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장보살님 상과 다른 모습이지요 라며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머릿속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도 멀리 다른 나라에 공부하러 가는데 어쩌면 여기 계신 지장보살님과 우리 아들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줄이 이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지?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2번째 기도하러 간 날은 오후였는데 스피커가 고장나서 고치고 있어서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앉아 기도를 하고 일어서려는데 수리하시던 분이 다 됐다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 소리가 저에게는 합격이 됐다라고 들리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꿈보다 해몽을 잘해야 돼. 꿈보다 해몽을 잘해야 돼. 그리고 3번째 기도는 일요일 법회 때 참석하여 마지막 기도 회향을 올렸습니다. 공양금도 적지만 봉투에 올렸습니다. 일본 대학 입시는 같은 학교여도 전공학과에 따라 전형 방법이 다 다르고 국립대, 사립대 다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일본 사립대학의 명문 개요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2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 사립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로 최상의 레벨이고 세계적으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학교입니다. 1학년 때는 기숙사 배정도 잘 받아서 저희 부부의 걱정을 덜어주었고 지금까지 배탈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부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제가 기도한 시간이나 정성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배정해 주셨고 저희 부부의 역량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역할을 해내는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쓰다 보니 제가 감장해서 너무 길어졌군요. 그래서 3번째, 4번째, 5, 요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읽어드리기가 그러니까 혹시 카페에 들어오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운명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3계 계고 5당한지 그렇게 아들 태어났다고 기뻐해도 이게 3계가 괴로움의 세계니까 당연히 괴로움도 따라오겠죠. 네, 3계 계고
근데 이게 괴롭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당연히 편안하게 해준다. 편안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불러라. 불러라. 삼계계고 오당한지. 근데 우리 불자들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보니까 불자답게라고 하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불자답게. 어떻게 살면 불자답게 사는 걸까? 이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불자답게 사는 것은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비우고 무조건 놓고 해가지고 사회 적응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불교를 불자답게 사는 거냐? 도대체 뭐가 불자답게 사는 거냐? 요거를 일단 정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불자로 산다는 게 뭐냐? 요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불자는 마땅히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는 제가 불자라고 표현 안 하고 거사 이렇게 표현해. 거사. 그러니까 집에서 돌을 닦는 불자를 거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사 그러는데, 처사는 원래 유교에서 벼슬을 하지 않고 은둔해서 사는 분을 처사라고 하고, 거사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극존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거사라는 말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불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이건 대만 불교나 중국 불교 거사란 말을 함부로 안 붙여요. 최고의 배분을 가졌을 때만 붙이는 거예요. 이병남 거사라든가 방거사라든가 그렇게 대단한 분들에게. 그래서 거사 제가 불자는 응당 갖춰야 된다 그랬네. 응구 구비 갖출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거사는 제가 불자는 마땅히 응당히 구비해야 될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불자답게 산다는 게 뭔 뜻이냐 이게 하면은 요거 여러분들 오늘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비를 해야 된다. 뭘 갖춰야 되냐? 그랬더니 구족해야 되겠다. 5가지를 구족해야 된다. 5가지. 뭘까? 그래서 이제 우바세계경에 보면은 5가지 구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은 부족해야 된다. 믿음은 부족해야 된다. 근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 그거 몰라? 모르지, 그지? 일단 모르니까 두 번째 넘어가자, 그러면. 믿는 마음인데, 믿는 마음이 뭐냐고 하면은 딱 집어갖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나 믿는 마음이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두 번째가 뭐냐면, 계율구족이 계율구족.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나 믿음이 있어. 그래도 뭘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있다고 믿는 줄 알아야지. 그지?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신심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지? 요거는 이게 현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심이라고 하는 건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달려있는 거네? 그렇구나. 그러면 계율을 어떻게 된다? 불자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멋진 얘기야, 이게. 불자답게. 계율을 지켜야 된다. 계율을 지킬 때 불자답게 사는 모습이 드러난다. 근데 맨날 입에는 부처님 하면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부처님 찾는데 하는 짓 보면은 완전히 아니야 옳시다. 그래 그 사람 보면은 생겼던 믿음도 확 틀어져 갖고 열받아 갖고 아이고 못 믿겠네. 이런 경우들 많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난 불교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불교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계율 지키는 불자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 극소수지. 극소수. 여러분하고 시청자만 빼고. 빼고. 신심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계율을 지키는 데서 내가 신심이 있다 없다는 판가름이 된다. 신계, 시, 보시구족. 보시를 잘하고 공양을 잘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신심의 표현이다.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벌은 소득에 대해서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불의웃 돕기도 하고 보시가 문화가 자꾸 확장되게 나가면은 이게 이제 불교 잘 믿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 절에도 안 가고, 절에 가려면은 돈 들어가니까 차비도 들어가고 불전도 해야 되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신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불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도인 노릇은 다 해요. 그지?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자가 아니에요. 왜? 거사, 구비적, 조건, 불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5가지를 갖춰야 우리가 제가 불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바세경에 정확하게 딱 잘랐고 말하신 거예요. 신심구족, 지계구족, 보시구족. 계율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보시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나는 거사 제가 불자로서 갖춰가고 있네. 불자답게 대거하고 있네. 그 다음에 4번째는 법문을 듣는 거예요. 여기는 들을 문자 써갖고 문법이라고도 법문구족. 나는 늘 부처님 법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보고 배우고 배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귀에 들릴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여기서는 듣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불자들은 워낙 또 이런 데서는 따져요. 들으라고 그랬지 보라고 안 했다고 또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간 등신도 여러 급인데 하여튼 복잡해 그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자기한테 편리하게 견강보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으라고 그랬지 보라고 안 했다고. 공부 안 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지켜야 되고 보시를 해야 되고 법문을 들어야 된다. 법문을 들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신심이 있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네. 5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심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3가지를 열심히 실천하니까 뭐가 생겼냐면 이제 생기는 게 있어요. 신심이 생기고 이 신심이 현실에서 발휘가 되면 뭐가 되냐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게 불교가 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요 지혜는 그냥 발휘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4가지가 잘 엮어지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요 계율과 보시와 법문을 듣는 걸 통해서 신심이 생겼고 요 신심이 생기니까 저절로 모든 게 순수하게 풀어지네. 지혜롭게 세상이 사라지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손해난 것 같은데 갈수록 이거 멋져지네. 그지? 멋져지네. 그 지혜가 생기는. 그래서 제가 불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5가지를 갖췄을 때 불자답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갖추고 나는 부처님 믿어. 요행을 바랄 때만 믿어. 그러다 급한 일 없으면 다 기도도 안 하고 공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절에는 그냥 남들이 어느 절 댕기냐고 물으니까 큰 절 가서 명패 하나 붙이고서 초파일날 등 하나 큰 거 달어. 불자답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신심구족, 계율구족, 보시구족, 문법 법문구족, 지혜구족이 5가지를 갖출 때, 요 조건을 갖출 때 불자답게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부처님 8상성도 중에 3번째는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4가지 문으로 사방에 가서 놀러 나가서 보셨다. 그러니까 놀유자에다가 볼관자 사문유관상.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로병사 요걸 본 거예요. 그죠? 생로병사.
이건 4가지 문에 유람 나가가지고 관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지? 여기다가 상자 하나 붙이면 사문유관상.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요걸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뭐냐면, 영원히 잘 사는 방법, 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게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이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길은 없을까? 요게 사문유관상의 교훈이지.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생만 사는 데는 아무렇게나 관계없다. 한 생만 있다고 생각하면 불교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믿고 윤회 속에서 더 좋은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공덕을 짓고 선연을 맺는 것이다. 현실이 내가 좀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고 계율을 지키고 인욕을 하게 되면서 5가지 구족을 해가면서 점차 나간다. 그러면 어느샌가 금방 이렇게 바뀌는구나. 티끌 모아서 언제 태산돼 그러는데 티끌 모아서만 태산된다. 해본 사람은 다 그게 된다 그러고 안 해본 사람은 언제 그게 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유관상 이렇게 생로병사, 노병사에서 다시 영원히 잘 사는 영생불사의 문을 찾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드디어 뭐라고 하냐면 유성출가상. 그지? 이건 뛰어넘을 유자예요. 뛰어넘을 유자. 어디를 뛰어넘었냐면 카필라 바수토의 성을 뛰어넘은 유성. 그리고 뭘 하셨냐면 출가를 하신 거, 그죠? 출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노병사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요 길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걸 벗어나는 거. 그래서 영생불사의 진정한 삶을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부처님 요원은 모델이신 거예요, 모델. 모든 중생들은 이렇게 오늘 아이고 나도 자다가 오늘 말 타고서 출가해야 되겠다 안 해도 돼. 여러분은 심출가하면 돼. 출가는 꼭 머리 깎고 여물이 입는 것도 출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열심히 믿어서 제가 불자답게 사는 것도 그 공덕이 커서 언젠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자답게 출가불자는 출가불자답게 제가불자는 제가불자답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가장 좋겠지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 이제 팔상성도 중에서 4가지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불자답게 사는 방법도 살게 된 거예요. 저는 불자답게 사는 방법 중에서 우리 절에서는 재수불공이라는 걸 해요. 재수불공이라고 하는데 우바세경에 보면은 제가불자는 왜 발보리심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첫 번째 수명을 증장하고 재물을 증장시키려고 한다. 증장한다는 건 늘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절들에서 제가불자들은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불자들이 불교를 믿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절에서 제가불자들은 재물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목숨과 재물이 있을 때 좋은 일을 해야 돼. 이건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수명을 잘 늘리고 여러분들이 몸과 목숨과 재물이 있을 때 복을 짓고 다음 생도 준비하고 금생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그런 세계로 자꾸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신심구족, 지계구족, 그 다음에 보시구족, 그 다음에 법문 듣는 법문구족, 5번째가 지혜구족. 나는 제가불자로서 금생에 너무 멋지게 잘 살았어. 만족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다시 또 성문승의 형태를 지닐 때 인생이 교화가 참 잘 되네. 멋지게 나는 잘 살았던 전생의 공덕을 많이 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팔상성도 중에
그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4개와 제가 불자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요즘에는 뭐 ARS 안 누르라고 그래서 잘 누르는 것 같대. 더욱더 정진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